볼 영상은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주긴 했었어요. 누구죠? 저분이? 배우 신현준. 작년에 한번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 또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 영상을 한번 다시 봐도 좋겠다 해서 함께 보러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그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희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심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것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기르다 보니까요, 이제 학교도 다니게 되고 차량의 횡단보도도 막 건너게 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늘 아빠는 일이 있으니까 있지를 못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의 기도, 무릎 꿇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아주 습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 이루어지실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는 기도입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교회 세계를 개척했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때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작년에도 보면서 감동적이었고, 우리 또 신현준 이 배우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이시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기독 연예인들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느낄 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기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 또 가정생활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죠. 신현준 씨도 그런 어머니의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들을 어머니가 가르쳐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어려운 점들,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도 넘기고 신앙생활의 전인점을 맞이했다라고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도 응답의 조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들 여러분들 있죠. 또 학교 생활하게 되면 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또 직장 다니면 직장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등등 많은 친구들의 집단 무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내가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 아마도 그 친구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보다도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내 이웃, 친구가 더 나에게 소중한 가족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한 자가 바로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 친구와 내가 많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들을 나누고 또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들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니 서로의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함께 아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죠. 제가 어제도 귀한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학교가 가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 마음을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짐을 통하여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왕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죠. 그 사람과 마음을 연 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대화가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가 좋고 친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인 사람일 거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신현주 씨가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대화라는 것.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와 많은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장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다는 뜻이 돼요. 또한 기도가 생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즉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 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모든 생각들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수많은 그 문제들 하나님 당신과 의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나도 쉬지 않고 다 들으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쉬지 않고 나를 구하면 나도 언젠가는 어디서든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안 올려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행해 주시겠다. 혹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곧 나의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진짜 진정한 친구,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예스라고 여러분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 나 사이의 인격의 나눔이라는 것.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 그분을 바라봄이 곧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1절을 여러분이 성경집하고 읽어보면 시대 그 뜰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국가적으로 그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국의 힘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암담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분 찾지 말고 다른 길 찾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 그 결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그것을 더 크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언제나 우리에게 소원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까? 또 기도를 해도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믿지 못합니까?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만약 기도한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결국 기도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신다. 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yes,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구함보다 훨씬 지혜롭고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애우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네가 할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내가 할 일을 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럴 지금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네가 생각하지 못했고 네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 은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 어떤 응답이 이런 응답일까요? 어떤 응답이? 자,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장난감 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난감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장난감 1,000원이면 돼. 아빠는 외출 후에 그 아들이 장난감 갖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난 후에 더 좋은 장난감 3만 원짜리를 사주려고 돈을 지금 딱 한쪽에 모아놨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나는 갖고 싶기 때문에 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그 1,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조릅니다. 자, 그때 아빠가 아들아 내일 모레 시장 날이니까 거기 가서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좋은 장난감 내가 사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장 쉬운 예를 내가 말한 건데 나는 이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그걸 지금 예배해 두시고 주신다고 하시는 건데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에게 좁은 우리의 소견으로 이것 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것이 있다, 계획하고 있다 하신 것이죠. 이런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부정적 기도의 응답 이렇게 말해요. 일단 내가 구하는 것 안 들어주십니다. 더 좋은 길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안 들어주신 대신 더 간절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또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은 응답이 지금 안 된 것이에요. 100원 달라고 하면 그 100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00원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기도, 우리의 기도는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작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 신현준 영상을 보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초등학생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기도를 가지고 습관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성장하여서 세계의 미지의 개척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 작아요. 너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한 번 쓰면 없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모처럼 아이들에게 외식을 좀 시켜주시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주로 먹었던 기껏해야 짜장면, 우동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는 모처럼 나가니까 더 맛있는 불고기를 사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영양 보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나도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그 순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 또한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이 안 됐지만 그것이 더 큰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부정적 응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한 그 기도 자체는 안 들어주었지만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볼 때에는 이것이 부정적일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이란 걸 오늘 꼭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런 약속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뚝딱해서 뭔가 나오게 되는 그런 토끼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의 인격자자 사랑의 아버지시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보다 더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뭔가? 기도의 조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 얻은 줄로 또한 아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의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함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순종하는 삶.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를 좀 많이 들어요. 집에서 늘 함께 지낸 그 어린 자녀, 생활하는 아이가 뭘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그래 알았다고 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집을 떠나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저 돈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쉽게 줘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서도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것. 이거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청구자이신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청구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에,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읽어보시고 오케이 해서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약속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적어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화면에도 안 넣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뒤에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고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라. 자, 15장 7절에서는 이룬다는 것.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얻은 줄 알아. 얻으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응답의 세 가지 약속. 이루신다, 들으신다, 얻는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루고, 듣고, 얻는다. 어떤 것은 이루어주시고, 어떤 것은 들어만 주시고,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얻어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배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고3 학생, 19살 학생이.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제가 이 경건한 배필을 만나서 주님께 봉사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효과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그래 알았다 배필 딱 주시면서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이란 거죠. 어떤 것은 성취해 가면서 어떤 것은 그냥 주십니다. 모든 기도가 당장 응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의 약속 세 가지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얻어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잘 읽으셨어요? 여기에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한다? no.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나에게 해로운 것이야. 근데도 구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로운 거야. 구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응답은 no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 구하면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책상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약간 위험한 면도칼, 그게 보여서 반짝반짝 신기해가니까 달라고 조른다면 그 어느 부모가 그 면도칼을 그 갓난 아이에게 쥐어주겠습니까? 그걸 막상 쥐어주면 상처가 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해로운 것을 구하면 안 주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해로운 것을 구하는데 주신다고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해로운 것을 주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노하고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주식 이거 상장돼서 수학 한번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하는데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난 전혀 없게 해주세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 고난이 있어도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출세하도록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실 수 있어요.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신다. 또 우리는 더 큰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해요. 내가 건강해야 큰일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즐겁게 살도록 부를 구하지만 돈이 많이 있어야 즐겁게 살면서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현명하게 살도록 가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떵떵거리 살도록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주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면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는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려라, wait.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더 나은 경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릎의 대답이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2년 후에 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지금은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에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응답의 형태가 기다림의 응답이죠. 우리가 그것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맞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두 번째에 기다림의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를 많이 위로받으면서 그 응답의 이 기다림의 때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가 순간 오늘 아침 이경재 집사님 말씀 안 했으면 깜빡 잊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아날 정도로 교회가 10주년이 돌아온 줄을 잊고 있었어요, 솔직히. 맞다. 9월 달이 10주년인데. 왜 잊고 있었을까? 아까 순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봤어요.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내 자아와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약함이 좀 보여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현실을 충실해 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었는데 10주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 올리는 또 그날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나가야 되지 하면서 아까 아침에 잠깐 일정을 또 조율하고 원래 셋째 주일이 긴데 추석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날짜 조정을 우리 성도들 오시면 함께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맞춰 우리가 준비된 때에 분명히 응답하셔요. 지금은 주시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참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 바람도 여름에 불어야 더위를 식혀주잖아요. 겨울에 불면 겨울바람 살을 에어듯이 따갑고 춥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야 그것이 온 산을 뒤덮이고 낭만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런데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눈이 딱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다 덮어버리면 모든 싹들 다 죽여버려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참, 봄에 올봄에도 눈이 왔어요. 너무 보기에는 신비롭고 막 사람들이 행복해. 그 환경은 나쁘지 않지만 때에 맞아야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한 그때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는다는 것. 왜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첫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받을 때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스피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30초 이상 기다리는 분 별로 없어요. 참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모든 것이 빨리 처리되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결과를 중시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후에 응답되면 그 기다리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너스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이밍에 대한 열린 시야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조치를 신뢰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제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의 기도는 좀 더 성숙해라. 좀 더 성숙해라라는 응답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가장 큰 장벽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바로 대부분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연결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시를 떠나야 됩니다.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누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지 그 정확한 차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릴 때 꼭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삶의 변화예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흘러 자신이 변화되어 있어요. 옛것은 다 떠나버리고 새로운 피조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것인데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연히 스스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져요. 많이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되게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이루어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주문. 기도에 주문만 있으면 자칫하면 뭐가 되느냐? 무속신앙인이 돼요. 무속신앙 그들의 방식대로 중얼중얼대는 주문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방해한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 응답 방해한 것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 놓쳤네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책.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동그라미 치세요. 또 한 구절 살펴봅시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찾으세요. 시편 66편 18절. 66편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하면 66편 18절. 자, 크게 한번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약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 그냥 깨끗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적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이 성경책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세요. 난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가끔 영화 하브르타를 조금 집단 상담처럼 교육하고 있는데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거든요. 그곳의 최고의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한 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이곳에 밑줄을 긋고 책 표시를 하고 어머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또 읽고 또 읽고 있는데 왜 그러신지 이제야 알겠네. 그러면서 성경책을 그 다른 사형수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적 유산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남겨줄 게 뭘까요?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 신앙 예배의 자리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 여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일까요? 그런데 이 성경책 아무 봐도 없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말씀 묵상하시면서 1년에 1독이라도 하시면서 내게 오신 말씀들을 꼭 밑줄 긋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아까 4장 3절에 정욕이란 말, 이 말은 만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안 주셔요. 응답을 해주시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유익하게 여러분 쓰지 못하잖아요. 정욕입니다. 정욕.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에서 구하고 있다. 그걸 응답해 주실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막 감정적으로 분노가 막 일어났어. 칼을 달라. 분노하면서 나에게 칼 좀 달라.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나는 죽이고 싶어서 내게 칼을 더 주시옵소서. 칼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으려고 돈을 요구해서 죄를 짓는지 알아. 근데 돈을 요구해. 그 돈을 그냥 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정욕이 응답을 방해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66편 18점, 이 마음의 제약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제약을 품고 있을 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품은 제약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즉 다 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목마릅니다. 이 컵에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잔에 꾸정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꾸정물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그 먹고 병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잔을 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을 비우라. 우리 마음의 제약을 깨끗이 비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마음의 제약을 비우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 잔 속에 구정물이 들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컵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을 비우기까지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기도를 신비적으로 밝히면 우리의 믿음 잘하지 않아요. 신비주의적 신앙,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나도 인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하면 무엇을 받는 것도 모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매심하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로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것을 알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인지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사실상 우리들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는 없고 계속 요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차원을 깊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는 없어요. 매월 마지막 주일 왜 내가 감사 주일을 작정하고 나가는가?
저는 진정 이 감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깨닫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의 이 기도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과 우리의 깊은 부분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내면의 모습, 부분, 나의 깊은 부분. 이 말씀이 시편 42편 7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7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퍼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야, 어저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와, 이렇게 너무 감동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소리.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무엇인지 그 깊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 깊은 곳에부터 우리들도 나타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정욕과 물질적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자 하여서 이 정욕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들 줄 아는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독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진정 우리 풍암우리교회와 또 부족한 이덕선 목사, 또 우리 풍암우리의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 혹 이기적인 기도만 드린 것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사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역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주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더 역사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하무리의 모든 구속들 머리머리 이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